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설교에는요, 한 절 읽고 또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한 절 읽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강해 설교가 있는가 그러면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을 중심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거의 많은 교회들이 제목 설교를 택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 예수 믿어 구원받은 때로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은 계속 기억하고 정리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오히려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조장을 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힘들이 더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목 설교를 통하여 감동은 받는데 실제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누구한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고 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 정리되어 있는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도 힘있게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찬송만 부르고 헌금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이런 그 교회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면이 있어서 지난주에 지금 복음 편지를 지난주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어떤 사람은 나 확신이 없다고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믿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 삶 속에 내가 힘있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누린다고 그래요. 좋아하고 감사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구나, 그렇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 뭘 중요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 얻은, 잃었던 생명을 찾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고 죄 문제가 씻음을 받는,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축출돼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 얻은 것을,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확신이 없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몰라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지옥에 가 있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가 되는, 그뿐 아니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잘 알고 누릴 뿐만 아니고 오른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들이 알고 당대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냈을 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계속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축복이 우리가 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잘 몰라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몰라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쫓겨나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죄문,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옥에 가 있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가 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큰 축복을 제대로 알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는 확신이 없는가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말씀을 예배 시간에 중요한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자꾸 설계를 했다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점검도 하고 내게 이런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잘 나타내는 우리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잘 몰라가지고, 특권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복음 전파의 특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그런 그 특권이 우리가 있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두 번째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도 않고, 왜냐? 사단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했다가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면 그 사실을 미리 보고 틈을 주지 않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물리치고 근신하고 깨어있다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참 성도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더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무릎 꿇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로, 그리고 사단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망대를,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계속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사단의 권세,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속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살아내는, 그래서 확신 있는 삶을 자신도 그렇게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고 삶의 방법, 성령 인도입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은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 내 기준, 내 입장을 가지고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에게 물어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참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삶 속에 예수님과 붙어 있는 기도가 되고 소통이 되고 계속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고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되고 실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가도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힘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예수 믿어야 별거 아니고
이런 그 결론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서 실은 전도가 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믿는다고 그런 매력을 못 느끼는,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사입니다. 목사면 뭐 대수냐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사는지 몰라도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던 때가 많았어요.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안 믿을 때처럼. 내 지식과 경험, 의지력, 똑똑함, 판단력, 뭐 인격, 뭐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못됐다,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스스로도 위로받고 사람들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내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사는 것. 그게 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지난주에 말씀 증거했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을 얻은 이 가치를 알고 내가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늘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 복음 전파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청주에서 청주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충주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쯤 됐는데 이분도 한 10년쯤 됐나 보더라고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충주에 있는 그분들이 한 번 보고 근데 상궁이라는 데 와서 한 번 만나봤는데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 전도학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 집사님들 같은데 네 분이 그분을 기억하고 목사님을 따라 보은까지 와서 그 상궁에 와서 그분을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분들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나는 10년 돼도 남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도 못하는데 충주에는 그분들이 10년 됐는데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청년 전도학교가 있는 그 예배 장소에 참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은요, 내가 너무 좋고 능력 힘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으면 교회 이런 모임이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은 크게 느끼더라고요. 그분은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분도 나를 전도하러 왔더라고. 여러분, 전도하며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이거 봐요. 근데 성가대원들은 난 늘 미안해요. 왜냐 그러면 반좌양좌를 해서 이게 보려면 몸이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 기도하지만은 어떤 답도 안 나와요. 사실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은 확 바꿀까, 이쪽으로 다시 강단을 만들어서. 예? 어떻게 해요? 예? 뭐라고 그래요? 아, 스크린. 그럼 내가 여기다가 좀 했으면 했거든요. 벽에다 크게.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왜 나를 안 보느냐고 또 내가 시험 들지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하여간 복음 전파하며 사는 특권을 누려야 돼요. 사단을 늘 이기는 삶을. 시험 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여러분 이 걸리면 안 됩니다. 자꾸 오해를 해서 그래요. 이해를 하고, 왜냐?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그래서 막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장애물 경계하는 거예요.
허들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에도 주 기도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 기도응답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그리고 삶의 우선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삶의 우선이 기도요.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삶은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내가 우리 동네를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살면은요, 복음 전파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틈이 없어요. 복음 전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내 기준만,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믿는 사람은 저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식당을 한다, 뭘 한다, 모든 사업도요, 내가 복음 전파를 위주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면은 기도하게 되거든요. 조심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노력하거든요. 그건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주에 증거되었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 제목을 완전히 뒤집어서 나는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제목을 우리가 완전히 뒤바꾸는 삶을 감당하라고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 편지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 편지는요, 이북의 성도들에게 아주 인기래요. 왜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느냐 그러면요, 잘 알고 실제적인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많이 배워도 정리된 것이 없으면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지를 못해요. 자,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확 변한 거예요. 굉장히 변한 겁니다. 그 변한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느끼고 실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내가 봐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변한 걸 잘 몰라요. 안 믿을 때나 뭐 지금이나 변한 게 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라고, 점검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서로는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것인가? 구원이 아닌 건데 구원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보세요? 눈 감고 있는 분이 있어서 종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종 두 번 울렸어요. 한 번 울리려고 하다가. 자, 그러면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어떤 사례인가?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그니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적을 보니까
굉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문인지 그 실제 그 현장을 봤는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물었더니 대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사람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서 나왔다가 다시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런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육이고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영혼에 거듭나는 것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은 영적인 말이라고. 아담 안에서 한번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됐는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히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거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예수 믿고 또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음의 결국 그걸 뭘 받으려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그리고 오늘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지 육신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거나 아무 종교나 믿으면.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들은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종교나 선택을 해서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다니면 또 교회를 많이 다니면 구원받는 줄. 며칠 전에 대성리에 그 박선자 장로님이 인도하는 그 말씀 현장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한 다음에 똑똑하신 분이 안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그래요.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금방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가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렇고 성자 하나님이 이렇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리고 믿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던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는 자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교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만 자꾸 다니면은요 사탄이 오히려 집중 공격을 해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당에 등록하여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요. 그래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다고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아무 종교는 선택을 해서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또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이거 구원이 아닌데 구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압니까? 불교인들이 불공 드리는 것을 압니까? 그래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믿는 바를 더 확고히 하면,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으면 거기에 교리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확신을,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확신하게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받는 줄,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어떤 사람은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또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구원은 이 내적인 변화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은요, 잘 아세요? 사단의 권세가 축출돼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고도 말씀하고, 우리 안에 와 있던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세상의 영, 이게요 쫓겨나가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구주를 영접할 때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가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 원죄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원죄와 스스로 일생 동안 짓는 모든 죄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거듭난다, 하나님께서 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아무 종교나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 또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에도 우리가 유교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착하게 열심히 진실되게 뭘 행함으로 자꾸 구원 얻는다고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참 이 믿음으로.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광주 동편에 구민회 면장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우리 서선매 장로님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난 정말 몰랐다고. 난 내가 그분이 깨끗하게 열심히 사는 분이요. 안 그래도 그 진실하고 열심히 착하게 남에게 해야 끼치고 그렇게 살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다고 실토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먼요. 이거를요, 바꿔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혹시 설마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뭘 믿음으로요? 목사님이 진실한 분인지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서는 참된 선지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려고, 그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도 그리스도라면 다른 누구도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죠. 뭐 경전을 암만 많이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라고 그러니까 무슨 창자가 이상해지고 뭐 위가 건강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그냥 이래 와 계신 게 아닙니다. 나를 주관해요, 이분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어릴 때는, 영적인 것이 어릴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자꾸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것이 점점 밝아지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방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는지 못 갈는지, 이게 자꾸 확실치 아니한 사람은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는요, 옛날 목사님들이 뭐라 말해요? 설교 시간에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져야만 제대로 된 설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마다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꾸 확인시켜야 돼요. 설교 시간마다요. 왜냐? 그분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설교에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그 시간에 오늘 참 좋은 설교 들었고 감동적이다,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해서 어긋난 길을 갈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한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지금은 전에는 대통령이 계신 곳을 청와대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 용산으로 옮겨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계시면은 그 대통령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그 의식을 어디서든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는 대로 성령께서 점점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율법을 점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여기 보면은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본래는 세상의 영이 누굽니까?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놈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에베소 2장에도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세상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의 아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담의 후손은, 남녀 결혼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와 있고, 그리고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자존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근데 본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그거 봐요.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우리가 받을 때 세상의 영, 악한 영은 그때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스바냐 3장에 1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우리의 원수 이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못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부 잘 살면은요,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훌 섞고 나서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꼭 믿어야 되나, 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잘 돼 나가는 것 때문에, 돈 많고 잘 돼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나가네. 내 친구들보다 내가 우월한 사람이구만.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 놓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입니다. 그 시대에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며 사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 불쌍하게 여깁니까? 전혀 형제들 다 잘 사는가 봐요. 죽고 지옥에 가보니까, 아니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니. 기가 막혀서 나사로한테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아닌, 여기 보세요. 오호, 성가대원들 봐요. 세 사람이 끄떡거리네. 이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와가지고 당신 형님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동생들을 생각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형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를 살려보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들어오시라고. 우리 형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똑똑한 분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니.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보냈잖아요. 그럼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예? 다 믿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누가 보면 16장 말씀을 보고 하나님 생각이 이상하네. 죽은 자를 살려보내서 얘기하면 그 형제들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믿을 건데, 그런데 땅에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요. 묵상을 내가 많이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생각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요.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요 전사님은 꾸정으로 확 깨우더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은 전도 주잖아요. 방에 있다가 마루에 전도를 놓잖아요. 쫓아나와가지고 전도를 팍팍 찢어요. 확 그래요.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식이 어떤 놈이 님이 죽다 살아더니 정신 돌았구먼. 이놈아 우리 형님이 지옥? 귀퉁배기 맞아요. 발로 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성리에서 며칠 전에 말씀을 전할 때 동네 분들과 여러분들에게나 내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길을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멸망 문제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여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해도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얘기하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방해를 해요.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동창회나 무슨 동문회나 그런 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속은 불타도,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 데서나 직장 가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고 칠판에다가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쫓겨나요. 참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 가지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를 해도 잘 믿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주일날이면은 누가 얘기 안 해도 교회 갈 마음이 생기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주시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구해주시는 역사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뭘까 궁금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게 뭔가 궁금했는데 때가 되니까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랑을 베풀어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구원의 축복이 내가 왔는가 하는 그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그래서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찬송이면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막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 생명 내 마음에 뭐가 져요? 강같이 흘러요.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생명 내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요.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으시라고요.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래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해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증거들을 여러분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음에도. 제가 청년 때 정말 고민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 앞날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이나 어떤 우리 형제들이나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내가 목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며칠 뒤에 막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분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아닐 것이다. 내가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오바 하시더니 대번 저 보훈교회에다가요 집회를 내가 알게 하고 3일하게 인도해서 딱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이 내가 왔는가를 결국은 알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주는 것 같은 평안이 뭔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늘 행복한 사람으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가 되어지는 범사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것은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목사님, 마귀의 자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마귀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저는 영생 없었어요.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생명의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호적이 변했고 신분이 늘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었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해방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고 성령이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께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찾으세요. 내 생각, 경험, 의지력, 똑똑함, 순발력 이런 걸 가지고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사는 삶이 막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모든 삶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사시는 축복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